요즘 젊은이들을 N포 세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3포 세대, 7포 세대 그러다가 이제는 N포 세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해야 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N포 세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결혼하기가 싫어서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결혼이 시시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28살 된 안영준 씨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지금도 자기는 토익을 준비해서 취업하려고 열중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니까 20살 때 재수를 했었죠. 21살 때는 삼수를 했고, 22살 때는 군대에 갔고, 전역하고 보니까 24살이 됐고, 25살 때 편입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8살이 됐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대졸자의 평균 취업 기간이 1.2년이고 청년 실업률이 12.5%, 20대의 체감 실업률이 34%라고 합니다. 28살 난 진경호 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기를 28살에는 결혼해야지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 28살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을 미룹니까? 결혼을 미루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적어도 집은 있어야 신혼부부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전세 얻기도 어렵다. 좀 빚 없이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서부터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는 그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빚 없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평균 2억 7천이랍니다. 그래서 28살 된 오효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사 생활을 평범하게 해가지고 2억 7천을 모으려면은 40대, 50대 가서야 결혼합니다. 나 같은 동갑내기 친구들 보면은 군대 갔다 오고, 근데 아직도 학자금 갚아야 할 것도 남아있는데 아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든지 아니면 사회 초년생으로서 매일 야근하고 월급은 박봉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자기는 장갑 만들고 있는데 이 장갑을 팔아가지고 2억 7천 만들려면 100만 켤레는 팔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혼하려면 온종일 잠도 안 자고 30년은 일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를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고, 왜 빨리 장가 안 가니? 왜 빨리 시집 안 가니?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한지 모른대요. 한국은 이미 고령화,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인구 절벽이 시작됐어요. 이 사회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되려는지 절망스럽습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없을까요? 성경은 모든 우리 일에 해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하는 거 아닐까요? 고리타분한 옛날 말로
꼰대처럼 훈계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고 꾸짖으려 하시는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나요? 깊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나요?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젊은이들을 둔 우리 부모들도 도대체 성경에 무슨 대답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믿져야 본전이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기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의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시험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의 약속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 문제. 이 아브라함은 기왕이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집에 이 딸을 규수로 맞이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집, 그런 딸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아브라함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아브라함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경제력을 가지고 재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여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를 분부합니다. 첫째는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거주민에게서 찾지 말아라. 너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고향, 내 친척에게서 이 신부감을 찾아가져 오너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미리 말씀하셨죠. 이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쌓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쌓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친척에게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그렇게 분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때 종이 물었죠.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에서 자유하리라. 너의 의무가 끝난다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의 선택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랐어요. 부나 명성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나?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맞이하나?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나?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높이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로 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부감을 구하러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종이 막막했을 거예요. 지금 그가 아브라함 자기 주인과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를 했거든요. 이 허벅지 아래라고 하는 것은 성기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 씨에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나의 모든 씨들이 너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맹세죠. 자, 이런 맹세를 종이 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주인의 며느리 가문을 찾아서 떠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걱정할 만한데 그는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종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아주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의 말들을 보면은 아주 조리 있게 말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중심 인물들을 제외하고 비중심 인물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그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종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였느냐? 아니에요.
사실 이 종의 기도는 그리 좋은 본이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틀 속에서 응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을 보고 어떤 한 소녀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라고 말하면은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런 소녀면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틀 속에서 응답하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미신적인 그런 기도예요. 그런 좋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좋은 기도가 아닌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1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기억하시고 제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한 게 있나요? 내가 뭐 대단한 공적을 세웠나요? 아니 뭐 대단한 공적을 세웠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도 말아야 됩니까? 바라지도 말아야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내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아주 약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약속을 의지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을 즉시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좋아하셨나, 그 믿음을 좋아하셨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이 이야기 속 내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5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6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일,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 종이 앞에서 언급된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본문에는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없는 이 종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주인의 신앙을 보고 배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족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7절에는 나로 하여금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이렇게 말해요.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한 번 먹을 때 물을 엄청나게 먹는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 여러 마리 되는데 그거를 배불리 먹이는 이게 여인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종을 생면부지 처음 만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접대를 잘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살피면서 이 종은 뭘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가, 하나님 내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절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이 두 사람을 만나도록, 이 종과 리브가를 만나도록 추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에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하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혜가 있었어요. 바울은 당대의 철학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는 이 유창한 수사법으로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다 내려놓았대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다가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능력을 다 내려놓느라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확신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은 리브가의 믿음이 그 응답함으로써, 리브가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결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당시에 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순결하고 어여쁘고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좋은 신부감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자기 자신이 싫다 하면 결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만약에 너를 따라오기 싫어하거든, 그때 너는 너의 의무에서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겼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결단하는 여인입니다. 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라반에 응답합니다. 라반이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지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하며 찬양하는 종의 말을 듣고서는 흔쾌하게 자기의 동생을 결혼시키기로 수락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 지방에는 동생의 결혼을 오라비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반은 허락을 했는데, 아마도 이 라반이 욕심이 많잖아요. 나중에 이야기 보면은 금전에 욕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이런 거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허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동생을 데려가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리브가의 응답입니다. 리브가는 지금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야 해요. 얼굴도 본 적 없는 남편에게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가 결혼이 급해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조건이 모자라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물을 때에 내 마음은 어떠니? 네가 갈래? 하고 물었더니 그는 간결하게도 그리고 분명하게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는 겸손하지만 확신 있게 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응답은, 성경은 지금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응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약속만 따라서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바로 그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그의 며느리감 리브가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결단을 기뻐하시면서 그의 가족들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6절에 60절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어머니 시어머니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사라. 시어머니 사라의 그런 축복을 이어받아서 천만인의 어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후손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언제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솟는 집값, 셀 수 없는 엄청난 자녀 양육비, 젊은이들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는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응답대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날의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순종하는 리브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어려운 현실을 맞아서 많은 장애물을 앞에 둔 채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젊은이들의 아픔을 굽어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으시사 세상의 가치와 평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대로 순종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과 교회의 많은 생명들로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일들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풍성함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며 공포 가운데 있지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전선에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